요약한다면 예수 십자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해서 정말 좋았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니 더 좋습니다. 두 단어를 듣기만 해도 참 뭔가 이 밤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혹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영적인 세력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제도와 문화와 조직 가운데,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바울은 그 영향력의 강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기를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정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 마귀는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도록, 지나치게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빠져들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어둠의 영적 세력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일을 합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조종하는 사람들, 이름하여 교사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그 법망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유혹하는 상황을 만들고 악하고 정욕적인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과 아내,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 얼마나 많은 이웃과 이웃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우들과 교우들이 서로 간에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싸우다가 망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어둠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빛이 비추면 마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4대 독자에는 어떤 중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한 번은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당연히 등록을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 부모가 교회 교자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부모들. 그래서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4대 독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고 자다가 가위에 수시로 눌리는 겁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고 파리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사대 독자가 그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믿으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이 부모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중학생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가끔가다 눌리고 좀 뭐 이상한 말이지만 적당히 눌렸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기도한 다음부터 엄청나게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눌렸느냐? 숨이 완전히 멎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도 소용없고 뭐 원인도 모르는 거죠. 뭐 의사들이 뭐 마귀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근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깼어요. 선생님 찾아가서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예수님 영접하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자라면 치가 떨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4대 독자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4대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없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가위 눌리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잠도 잘 자고요. 입맛도 돌아오고 밥을 먹고 살이 붙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이 부모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부모도 예수님을 믿었죠. 사실 우리는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너는 복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의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되고 존귀한 존재들로 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잃어버렸던 그 복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려놓고 자꾸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 들어옵니다.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딱 붙어만 있으면 생명이 저절로 그냥 공급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서 차고 넘칩니다. 내가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함으로부터 내가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충만한 생명이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갈 때 그 이웃이 살아나요.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 충만함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지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이던 로마 군인의 중무장한 갑옷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전체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하자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마귀가 언제든지 너희를 공격할 때 즉시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또한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튼튼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볼 텐데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영적인 갑옷이에요. 그런데 이 갑옷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 쭉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순히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취하라,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서 투쟁해서 그것을 잡아채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이렇게 딱 거의 예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쏙 집어넣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하다고 잠을 잘 때 그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천하무적의 삼손이 언제 그의 머리털이 밀렸습니까? 그가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나 각박한 세상살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악착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 달라도요, 은사는 다 달라도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쭉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유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이 능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게 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단순히 기도한 데만 그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를 쓸 때 그 매일매일의 그 투쟁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갑옷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요. 진리 중에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효력 있고 생명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저주의 세력을 내쫓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이게 가슴을 둘러싸는 이게 뭐죠? 흉갑이죠, 흉갑. 근데 호심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막아주는 어떤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어떤 사인으로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깨끗해지고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한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흉내를 잘 냅니다. 마귀도요, 우리 양심을 찔러요. 우리 양심을 만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만질 때는 처음엔 가책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순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만지죠.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우리에게 송사를 합니다. 가책을 불어넣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양심을 만질 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자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쪽은 평강이 있고 한쪽은 평강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 양심을 찌를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어떤 문제를 꼭 기도했는데 기도한 응답이었으면은 아,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를 해주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셔요.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내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정말로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죄도 용서해 주셔?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 용서받은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응답의 확신도 불분명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담대함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두 번 다시 그 문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양심 찌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양심의 가책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내 죄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겪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잘못된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둠의 거짓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부드럽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세요. 이것이 복음의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우리의 칭의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 투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 이 복음의 이 약속을 믿고서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은 의의 호심경을 그 몸에 입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내게 정죄감을 불어넣어주던 마귀의 공격이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는 건 더 힘들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아래에서 우리와 화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맹세하셨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평안이고 세상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나는 용서받았구나,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전진하지 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살, 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무기죠. 그런데 무슨 방패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70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지 내게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 그 구절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늘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몇십 번까지는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 60번 넘어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폈는데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대목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3번까지는만 용서해 줘도 참 훌륭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내 형제가 너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딱 그 말씀 읽는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을 잃고 너 자신을 정죄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너가 똑같은 죄를 앞으로도 77번 짓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든 너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항상 내 앞에 나와라는 것이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죠. 그러면은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쏘아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인데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필요한 확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시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즉시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이 옮겨진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삶 자체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다 50보 100보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거기가 거긴데요. 예, 복음의 약속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은 긴 검이 아니고요, 짧은 단도입니다. 이건 육박전, 백병전을 벌일 때 마지막 순간에 모든 무기 다 버리고 딱 칼 뽑아두고 서로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예수님 믿을 때 늘 꿈을 꾸면 밤마다 제가 그 수많은 마귀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길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검으로 휘두르면 막 축풍 나같이 떨어지는데 막 싸우다 보면 검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루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막 찔리다가 하면서 놀려가지고 비밀점에서 깨고,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 육박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육박전,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몸을 칠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걸 못 둡니다. 위에서 천근만 만근 누르는데 못 들어요. 어둠이 캄캄해지면서 이렇게 영적인 압박감이 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황량해지고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어 황폐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막 불같은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거나 막 살인적인 충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음란한 정욕들이 일어나거나 의심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첫날 그 새벽 기도 때부터 귀신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어요. 근데 딱 가서 앉았는데요, 딱 가서 찬송을 따라서 부르려면 그때부터 입을 이렇게 탁
이렇게 묶는데 떨어지질 않고 기도를 하고 숙이면 이게 위에서 눌러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만 나오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말도 잘해요. 교회 가서 앉는 순간부터 고개도 들 수 없고 입도 벌릴 수 없는 겁니다. 3년을 저희 어머님이 꾹 참고 다니셨어요. 딱 만 3년이 되는데 갑자기 고개가 딱 들어지면서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 온 존재 모든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쥐어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버티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빵 뚫리면서 마치 하늘까지, 저 하나님 보좌까지 영적인 직선도로가 순식간에 생길 것 같으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비상을 합니다. 자유로워지면서 비상을 하는데, 그때 이 밀려 들어오는 어떤 그 평안함과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 이 승리했다는 이 기쁨, 이런 것들, 또 그런 순간에 기도응답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이 가까이 오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투쟁을 하죠. 악착같이 버티고 있죠. 그럼 우리 힘이 한계가 딱 끝에 다다를 쯤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불이 붙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붙잡고 버티고 있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면 이 불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찔러버리고 태워버리고 녹여버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영적인 압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다 떠나고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면 마귀는 왔다가도 뜨거워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한데 오늘 주일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여러분 피곤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장 찬송하겠습니다.